보실 말씀인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34장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야 3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장 2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이 세상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진멸됩니다. 이때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은 역청과 유황이 되어 10절, 낮과 밤 영원히 꺼지지 않고 이 세상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은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불사르게 되어질 때에 밤이고 낮이고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제 지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에는 누가 사는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지옥에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짐승들만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지옥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짐승이란 진짜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들이 전부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은 지옥에서 삽니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삽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35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누가 사는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천국은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즐거워하는지를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그리고 사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물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죠.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물이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뭐가 생겼다는 이야기인가요? 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촉촉히 적셔주는 물, 이 물은 곧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은 무엇을 상징하고 그들을 적셔주는 이 생명수는 무엇을 뜻할까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떠난 이 인생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수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가 즐거워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 즐거워하나요? 그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합니다. 천국에 누가 계신다고요?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곧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곳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은 이제 곧 사라질 지옥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무성하게 꽃이 피워 그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천국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광야였고 메마른 땅이었고 사막이었죠. 이런 나에게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동과 감사, 이것을 표현한 것이 2절의 시작이고 2절의 하반절 말씀은 이 천국에서는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하더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곧 생명수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수다, 물이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들의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3절과 4절 보십시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내지 말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보복하신다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은 나의 원수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꼭 이 말씀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돼서 나의 진짜 원수들, 이 세상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혹은 직장 상사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꼭 그런 곳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보셨죠. 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다 보셨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한 만큼 저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그들을 향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는 죄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는 죄지 저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원수는 저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자꾸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만드는 죄가 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위로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당장 떠오르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내가 당했던 만큼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사람 보내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꼴 좋다, 속이 시원하다. 우리는 이런 위로를 대번에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금전적으로 힘드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돈, 물질 혹은 승진, 명예, 권력, 성공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진짜 원수는 죄죠. 그리고 진짜 원수는 이런 죄를 우리 안에 놓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진짜 원수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 모든 죄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묵상할 때마다 성도는 위로가 되죠. 왜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죄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결국 성도의 위로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위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이 성도의 참된 그리고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되더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원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죠.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인가? 과거에는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눈이 뜨인 사람, 그들이 천국에서 삽니다. 이전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듣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슴과 같이 뛰는 자입니다. 과거에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술이 열려 주를 찬양하는 자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맹인이 어떻게 눈이 열렸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듣게 되었고 저는 자가 어떻게 뛰게 되었고 말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노래하게 되었는가?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더라. 앞서 보았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우리의 옛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요 사막, 맹인이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자였고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수,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시내가 되어 흐르고 있기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생명수는 예수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사슴과 같이 뛰고 입이 벌려 주를 찬양하게 된 자, 그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천국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고 천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니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 그러니 천국은 시작도 끝도 전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셨는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드디어 천국이 왔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시작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맹인들이 눈을 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자, 이제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디에 있나? 천국은 누가 사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곧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천국에선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래서 천국의 모형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교회에서 맛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자가 천국에서 사는가? 예수님을 통해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이 천국에 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은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었다는 말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깨끗함을 받은 자만 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9절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짐승은 못 갑니다. 이때 짐승은 진짜 짐승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짐승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가 짐승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다. 구속,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혔나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 깨끗함을 받은 자만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보다 구체화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렇군요. 이 길은 오직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은 곧 죄사함을 뜻하고 죄사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 우리가 어떻게 옮겨지는가?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죄사함, 그 속량을 통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 성만찬을 하실 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속량, 곧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천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앞서 보았듯이 사막, 메마른 땅, 광야와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갑니다. 왜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의 소원은 생명수거든요. 광야 같은 인생들의 꿈에도 소원은 생명수가 흐르는 것. 예수님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오직 예수. 이걸 또 달리 표현한 것이 나는 예전엔 보지 못하는 맹인,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이런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보배고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알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의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오직 죄인들만이 가는 길, 그 길이 천국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죄인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천국의 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과해서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에서 잠깐 맛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잠깐 천국의 맛을 보게 됩니다. 이 맛을 본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맛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이 천국의 맛을 보았기에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